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붙잡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 시리즈 창세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에서 오는 힘, 인간의 실패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 일부 창조주의 힘. 당신은 지금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땅이 풀과 나무를 내라 생명이 움텄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의 절정이 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연약하다 느껴도 세상이 당신을 무시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2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 당신은 지금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표를 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깊은 죄책감.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3부 언약의 시작, 믿음의 조상들. 당신 앞에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90세의 사라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힘을 꺾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4부 고난 속에서 꽃피는 섭리 요셉 이야기. 당신은 지금 억울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거짓 고소를 당해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의롭게 행동했음에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30세의 나이에 노예였던 요셉이, 죄수였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 노예가 된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의 총리 앞에 절합니다.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 그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고 형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억울함,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13년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13년이 있었기에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타락의 순간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혼돈 속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원시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당신이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옛사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 사람의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통해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말씀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